오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는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공허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 절대자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결핍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정의가 많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지요. 들숨과 날숨이 없으면 우리 호흡 못하니까 죽는 것과 똑같죠.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기도는 대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장로교의 장시자 존 깔뱅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독대한다. 이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 안 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가장 강력하고 힘있을 때가 어느 때이냐? 기도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적인 파워, 힘은 기도에서 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편지에서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생각만 하게 하고 실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주 사단의 고도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 기도 다 해야죠.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넘어 공동체 기도를 하자고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는구나.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또 40일도 그냥 어떻게 돼요? 옛 습관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기도하라는 말이 33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번 한 장에서 한 번 이상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33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전부 기도 내용인데 왜 4장을 택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가 묶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은
공동체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공동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나오지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여가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드릴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또 장례식을 많이 또 치르게 됩니다. 결국 치유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목회자의 기도는 아버지 귀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천군 천사가 그의 영을 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꼭 이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기도는 없지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또 무릎을 꿇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줄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도 스데반의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자기를 못 박는 병정들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줄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적 유산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은 공동체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보면은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아도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한 것 같은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이 갈증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여러분 원고를 보존시키고 있어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친밀한 교류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 기도는 여러분 세상에 비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는 왜 상달되지 않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아버지, 주여 한마디만 외쳐도 가장 위대한 기도임을 기억을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꼭 주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지으신 대주제신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두려운 일이 온 순간 기도하라는 사인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다시는 또 예수를 증언하다 보면 또 잡혀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인데 이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젠간 코로나 끝나겠지만은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계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세의 수많은 징조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걱정이 오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올 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을 줄 알아야 그게 교회 공동체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은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상황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과 땅과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나오는 힘이에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오늘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져온 내용인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불같이 일어났지만 또다시 핍박을 당하는 이 모든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사건이고 그 예언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을 해석하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40일 기도를 넘어서 150일간 기도를 하고 싶으면 제가 권고를 하나 해드릴게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무슨 기도할까 두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보세요. 그게 온전한 기도가 돼요.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 시편은 전부 기도예요. 그래서 시가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개인의 다 반응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개인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러나 이 편은 공동체 기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세에 벌어질 일들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언하였고 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내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가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는 설교를 누가 잘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더 잘했죠.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 따라다녔지 그렇게 능통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단순 명확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할 때 웬걸 초대교인들이요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의 복음은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이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진동은 흔들리는 건데, 움직이는 건데, 성경에서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진동을 느끼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발견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들은 말씀을 믿을 뿐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속에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이 가슴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실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체험해야 돼요. 기도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불안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고 권고할 수가 있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1분간만 영적 온도 올리기 영상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최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 온도를 기도를 통해서 올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여러분에게 꼭 임하셔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